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 시작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함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매일 성경 2월 28일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신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 본문 가운데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마태복음 14장 전반부는 오병이어 말씀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이제 14장 후반부에 오병이어 이후에 대한 기록이 이어집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의 결과는 풍성한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기적으로 천국의 기쁨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이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축제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잔치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음을 온 백성으로 하여금 체험케 하시는 천국잔치의 예표와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끝나고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오병이어 기적 전에 제자들이 그 저문 빈들에 있는 무리들을 염려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줘야 하겠습니까? 할 때 제자들은 그 무리들을 마을로 되돌려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재촉한 바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러지 마라, 그럴 필요 없다 라고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런데 지금 이 기적이 끝나자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떠나기를 재촉하고 계세요. 제자들을 향하여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하시는 거죠. 그렇게 23절을 보시면 제자들을 배로 보내신 후에 남은 무리들을 다 해산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 홀로 산으로 가십니다. 주님이 산에 올라 혼자서 홀로 산에 올라 기도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관심을 끄는 부분입니다.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혼자서 광야에서 기도하셨던 것을 제외하고 홀로 계신 시간에 대한 기록은 이 본문이 유일하죠. 우리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어떤 사역 시간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한편 예수님 명을 받은 제자들은 말씀대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죠. 배가 육지를 떠나 한참을 간 후에 강한 바람이 몰아쳤고 제자들은 그 역풍으로 인해 강한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24절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여기에 고난을 당한다라는 단어가 괴롭히다, 고통을 주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 마사니조라는 단어의 수동분사로 쓰였습니다. 고통을 당했다는 말이죠. 이 마태는 그 바람이 베테랑 어부들조차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할 만큼, 고통을 당하게 할 만큼 강한 바람이었다는 뜻과 또 풍랑과 사투를 벌이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 단어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시간이 밤사경, 유대인 시간 밤사경은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부터 6시, 딱 지금 시간이에요. 지금 이 가장 깊은 이 새벽, 이 밤에 어두운 밤바다에서 바람을 맞아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 배를 부술듯이 몰아치는 풍랑을 만나자 바다에서 태어나고 자라 잔뼈가 굵은 어부들조차, 제자들조차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러다 죽겠구나. 제자들이 풍랑에 그 밤에 고통당하는 모습을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산 위에서 보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바로 지금 우리가 새벽에 모여 기도하는 이 시간, 이 시간에 모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시간에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시간까지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는 뜻이고, 제자들이 밤을 새워 노를 저으며 바람과 파도와 싸웠다는 것이에요. 그 시간에 바다 위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동이 트기 직전 만물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어둠을 뚫고 바람을 뚫고 물결을 밟고 나에게 오시는, 우리에게 오시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는 결코 사람일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유령인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대상이 나타나자 제자들은 풍랑에서 느끼는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배 곁에 당도하신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안심시키면서 자신을 알리십니다. 27절 예수님 말씀 읽어보시죠.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이 새벽, 지금 이 시간, 밤 사경 3시에서 6시를 지나는 이 깊은 밤, 우리의 인생이 깊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풍랑치는 바다 위에 조각배를 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과 형편이 위태로운 지경일지라도, 우리가 때로 정말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우리의 심령은 평안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여 안심하라.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똑같은 본문이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기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물 위에 뛰어드는 그 장면이, 이 장면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28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만 있는데 누구도 상상치 못할 이 제안을 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죠. 정말 베드로다운 모습입니다. 주님이 정말 주님이시라면 자신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 말은 얼핏 무모해 보이지만 이 말씀 깊이 묵상해 보면 진짜 큰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베드로 정말 큰 믿음의 사람이구나. 주님 그 베드로를 오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막상 물 위에 서보니, 배에서 내려 물 위에 서보니 부는 바람은 매섭고 파도는 사나운 거예요. 그 큰 믿음이 순식간에 사그러들고 다시 두려움이 엄습한 것입니다. 그 즉시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30절을 보시면, 자, 30절 잘 보세요. 보면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기에 보면 바람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이 보고라는 말에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세요. 바람을 보고, 이 헬라 말이 블레퍼라는 말인데 무엇인가를 보다. 자,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하나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보는지에 따라 그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는 믿음이 생겼지만 베드로가 바라보는 것이 바람으로 바뀌자 믿음이 사라지고 현실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때에 제자들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무리들의 굶주린 상황만 바라보았을 때 현실에 대해 탄식했던 것과 유사한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정하는 거예요. 바람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고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 건지시며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는가?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신앙의 교훈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주목하면 물 위를 걷게 될 것이요 바람을 주목하면 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면 예수님을 보면 물 위를 걷게 될 것이요 바람을 보면 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승리할 것이요 현실을 바라보는 자 패배할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낳고 의심은 실패를 낳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것은 믿음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제목, 주여 기도의 열정을 주옵소서. 기도의 열정을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큰 기적 이후에 제자들을 보내시고 무리를 다 돌려보내시고 홀로 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고난받는 제자들을 보시고 그 바다에 빠져가는 제자들을 살리시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이 모습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홀로 기도하는 이 시간을 예수님은 어떤 사역보다 어떤 설교보다 어떤 모습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홀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시간을 우리 인생에서 하루 중에 가장 귀한 시간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다 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남은 시간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우선순위, 기도의 열정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제목, 주여 믿음의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의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두려워하는 제자들, 물에 빠지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업으로 잔뼈가 굵은 그들이었지만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수십 년 살아왔지만, 수십 년 신앙생활 해왔지만 여전히 우리 인생은 두려움의 연속이 아닙니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바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주목하면 무리를 걷게 될 것이요 바람을 주목하면 물에 빠질 것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기도의 열정을 주옵소서, 믿음의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부르짖고 받은 말씀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부모님들을 위하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에 모두 속한 우리 성도들 은혜의 불성각으로 복받게 되는 줄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습니다. 큰 기적 이후에 홀로 산으로 오르신 그 예수님 모습처럼 우리는 홀로 기도하는 이 시간을 우리 인생의 우리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여기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1대1로 만나 주님을 독대하며 말씀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과 깊게 교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길 원합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과 물에 빠지는 베드로의 모습처럼 우리 믿음이 연약한 자로 살지 않기를 주여 아버지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풍랑 튀는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주목하면 무리를 걷게 될 것임을 믿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믿음 주시고 기도에 처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다 귀한 일이겠지만 먼저 기도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인 줄로 깨달아 알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은 큰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보내시고 무리들을 보내시고 홀로 산에 올라 기도하십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하며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닮아 기도하는 이 시간을 우리의 하루 일과 중에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응답받는 것도 귀하고 은혜 받는 것도 귀하지만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깊은 사귐,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살고 남은 시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남은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의 은사를 주옵소서.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 바다를 바라보고 물에 빠지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줄로 고백합니다. 참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수십 년 살아왔지만, 수십 년 믿음 생활했지만, 수십 년 기도하였지만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새벽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의 바다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말씀한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주목하면 모래를 걷게 될 것이요, 바람을 주목하면 물에 빠지게 될 것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이 하루, 또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화요일입니다. 마음과 선교와 전도를 위한 기도 간절히 올려드린 후에 개인 기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원로 목사님이 대표로 섬기시는 농어촌 교회 사역 연구소를 붙잡아 주심으로 영혼 구원의 열매가 풍성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우리의 마음을 복음의 감격으로 충만케 하사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선교하게 하옵소서. 아멘.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셋,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 증거하는 사명에 전력 투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오늘이 2월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부터 3월이 시작이 됩니다. 3월이 시작이 되면 모든 훈련과 양육이 다 시작이 되고 우리 전도도 시작이 될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겠습니다. 주여 선교의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시다. 주여 선교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선교의 은혜를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되라 말씀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가슴에 품고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전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이여 큰 은혜와 위로의 마음으로 주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고창당 원로 목사님 대표로 섬기시는 농어촌 교회 사역연구소, 주님을 세우신 이 귀한 기관을 통하여 농어촌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힘을 얻고 목회자들이 힘을 얻고 사모님들이 회복되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비전으로 충만케 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감격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며 보내는 선교사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 가정들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과 사역 현장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듯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마음, 그 목자의 심정을 허락하시고 잃은 양을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 증거하는 사명에 전력 투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이 지역에 또 새롭게 이주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찾아가 예수님 사랑 증거하고 복음을 전함을 인하여 영혼들을 건져낸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감당하는 우리 수원 북부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개인의 기도의 손 앞에 나갑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유의 은총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어하는 경제적인 문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어주옵시고, 우리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대 제목들이 주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응답되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람을 바라보지 않고 바다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